네,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부쩍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려서 지난 한 주간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항상 모자 쓰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고 또 빙판길 다니실 때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항상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제가 건강 염려증인 거 다 아시죠? 네. 지난주에 풋살 했는데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터졌나? 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몸이 특별히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게 큰일인 건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런 건강 염려증 때문에 나의 몸은 멀쩡한데 자그마한 고통에 크게 반응하는 참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한데 특별히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옛날에 10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애 키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운동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력마저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정신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들어눕지 마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뛸 수 있으면 뛰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에 근육 1kg는 1,6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그리고 늘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는 반면 병든 몸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절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정말 어린 나이에도 큰 병이 찾아와서 이제 병든 몸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홀로 눈물 흘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육신이 있고 병든 육신, 건강한 몸, 병든 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습니다. 영이 병들게 되면 이게 사람이 티가 납니다. 영이 병들면 이게 겉으로 봐도 저거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 저거 뭔가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저거 지금 마탱이가 갔네? 이렇게 뭔가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나사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다른 데 간 것 같기도 하고, 육체와 혼마저도 같이 병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육체도요, 건강한 몸이든지 병든 몸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도요, 건강한 영 아니면 병든 영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영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병든 영입니다. 부정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죄 짓고 살지는 않아요. 막 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영이 건강하세요라는 말에는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 아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병든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 계십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 아니면 영입니다. 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육에 속하였는가,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막 하나님을 막 예배하지도 않아. 그런데 막 대놓고 죄를 짓지도 않아. 저는 그냥 중간 정도 갑니다. 그냥 중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갈랍니다. 아니요. 영에 속한 자, 천국에 갈 자, 아니면 육에 속하여서 지옥에 갈 자, 심판받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야식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야식을 안 먹더라고요.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정크푸드, 탄산음료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 먹을까요? 그들은 닭가슴살과 깨끗한 음식과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를 먹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건강하니까 야식을 안 먹게 돼요. 야식을 안 먹으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져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음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유혹을 이길까요?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영이 병들면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십니까? 이기십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까? 쉽다면, 그것이 기쁘다면 여러분의 영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 순종하기 싫고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스스로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은 지금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 더 확실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언제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반대로 영이 병들어 있으면 매사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망 아니면 평안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은 평안할 때 평안한 거 말고요, 잘 될 때 평안한 거 말고요, 인생이 망하기 직전이고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영이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뭘 해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뭘 해도 불안이 있고 두렵고 막 다가올 내일이 막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몸에 나타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육체가 건강하면요,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막아줍니다. 영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쭉 올라갑니다. 영이 건강할 때 이 기능이 쭉 올라오는데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영이 건강하면 나타나는 기능이 믿음인데, 반대로 영이 병들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눈에 보이죠?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아, 우리 죽겠네. 우리 내일이 없네. 우리 어떻게 살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절망적입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귀에 들리는 소식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느끼는 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정보가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내 감정도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진짜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체,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영이 건강하여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체라고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금 여전히 절망적인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체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이라도 나 하나님이랑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여유와 담대함과 평안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렇게 기쁘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뉴스 보면서 야 대박이다, 야 신난다 이러시는 분 없죠? 뉴스만 틀면 망했다, 어떡하지, 우리 집 어떡하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귀에 들리는 정보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업장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무엇을 더 실제로 믿고 있는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문제를 진짜로 믿고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실체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망이에요. 이거는 실제해요. 모두가 죽어요. 이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감정도 여기에 반응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보이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약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과 한 인물과 영이 건강한 인물이 같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아멘. 자,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막 윽박지르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골리앗은 지금으로 치면 피지컬이 키가 한 약 3m 된다 그래요. 등치는 뭐 산만하죠. 거인족입니다. 자, 사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영이 건강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반응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피지컬, 그 압도하는 그 덩치, 자기들을 능욕하고 겁박하는 그 목소리, 그 피지컬과 천둥 같은 목소리와 그 아우라에 그걸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은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절망적이죠. 완전히 이거는 들리는 소식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들리는 소식에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에 압도당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고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개 청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청년이 한 나라의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유, 왕이시여, 괜찮아요. 왕을 다독여요. 아유, 괜찮아, 우쭈쭈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윗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다른 거 봤습니까? 똑같은 골리앗 봤어요. 사울도 골리앗 보고 다윗도 골리앗 봤어요. 근데 한 명은 두려워하고 있고 한 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로해주고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보면서 영이 건강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합니다. 믿음의 기능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봐도 눈에 보이는 그 실체에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피지컬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주시고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든 말든 사울을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요.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세요. 에이, 제가 싸울게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이 건강한 사람과 영이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실체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 영이 건강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장면이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실체로 여기고 불안해했습니다. 사울은 영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죠. 칼과 창과 단창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랑 만군의 여호와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여호와가 이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앞에 있는데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할 땐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반응합니다.
영이 건강할 때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그리고 나에게 협박하고 날 죽일 듯이 째려보고 정말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실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눈에 뵈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실체이고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볼 때에 골리앗이 내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저는 영이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슨,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막 영이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특별한 꿀팁, 특별한 레시피,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해지는 방법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이 강건하여집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이제 넘어가죠. 위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가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빼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몸이 흡수하여서 필요한 세포들과 몸을 만들어 갑니다. 밖에서부터 먹은 것이 내 몸이 됩니다. 영화 배우 중에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동안이고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도 작아요. 마치 저처럼. 근데 정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햄버거를 먹으면 얼굴이 햄버거가 됩니다. 감자튀김을 먹으면 감자튀김처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관리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는다는 소리예요?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감자튀김을 안 먹으니까 피부가 좋은 거예요. 야식을 안 먹으니까 몸이 슬림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곧 나입니다. 햄버거 먹으면 내가 햄버거고, 감자튀김 먹으면 내가 감자튀김이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하죠. 한 사람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생수병으로 먹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특히 최악인 게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 검정색 플라스틱 안에 담겨오는 뜨거운 음식이 있죠. 최악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꾸만 그런 배달 음식 먹고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음식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그걸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기대하면 그거는 이상하죠. 우리의 몸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됩니다. 정크푸드로 인해 퍼지게 됩니다.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듭니다. 자, 육체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이 되죠. 정크푸드를 먹으면,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하려면 좋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장 좋은 영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야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영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거 먹잖아요. 쓰레기 음식 먹잖아요. 어떻게 영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문제는 내 앞에 있고 귀에 돌리는 소식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 그 영의 음식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읽지 않으면 병듭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더 염증이 심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냥 저는 신앙이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굳이 내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아니요. 읽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반샘으로 매일의 삶을 말씀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 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계속 먹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운동입니다. 자, 좋은 음식 먹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닭가슴살만 줄창 먹는다고 몸이 멋있어지지 않죠. 닭가슴살 먹은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읽은 거 다윗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사무엘,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엘리야, 그냥 옛날 이야기지. 그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기도할 때 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체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백날 딴나라 얘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실체가 됩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강해지느냐 건강해지느냐 병들 거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시대 가운데 또 연말이라 더 바쁘시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 중심을 잡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 더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두 번째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은 곧 영입니다. 말은 육체에 속한 기능, 그냥 혀의 기능이 아니고 영에 속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무엇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병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린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자,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몇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습니까? 12명.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죠.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망했다. 우리 끝났다. 못 들어간다. 근데 두 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길 수 있다. 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보고가 합리적입니까? 2명의 보고가 합리적입니까? 10명의 보고가 합리적이죠. 10명의 보고가 객관적입니까? 2명의 보고가 객관적입니까? 10명의 보고가 객관적이죠. 10명이 가장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왔길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봤는데 왜 반응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제 앞에서 10명은 눈에 보이는 걸 실체로 여기고 믿었습니다. 야, 우리 망했다. 끝났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걸 실체로 여긴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 장면을 우리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아멘. 32절과 33절에 자주 나오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다. 32절에서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 우리가 봤더니 거인이야. 우리가 봤더니 너무 커. 우리 싸울 수 없어. 33절에서도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꾸만 이 10명은 보이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야. 내가 나를 봐도 난 너무 연약해. 내가 나를 봐도 가진 게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절망적이야.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죠. 내가 나를 봐도 절망적인데 쟤네가 나를 볼 땐 메뚜기지. 끝났지. 망했어.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걸 실체로 여기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피지컬도 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의 모습마저도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본 게 아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10명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죠.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14장으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야 가자 이기자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망했어. 웁니다. 통곡합니다.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냥 죽을 거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뭐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했어. 죽었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됩니까? 막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인데 그게 새해부터 모임의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가 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큰 사명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을 듣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망했어.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다. 야, 우리 끝났어. 거기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무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말한 대로 응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알고 망했네, 알고 죽겠네 하시죠. 망했네 하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죽겠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저 따라해 주십시오. 아이고 죽게 있네. 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겠네 하면 죽습니다. 죽게 있네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영적인 말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피해자는 나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메뚜기야,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작아, 난 별 볼 일 없어. 말한 대로 됩니다. 영이 죽게 됩니다. 영이 병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입 밖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거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선포하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십니다. 왜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선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 밖으로 소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들을 때에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이 건강해지냐, 영이 병드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갈렙은 영이 건강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4장 24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 자, 여기서 온전히 따라 쓴즉, 온전히라는 히브리어가 말레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충만하다입니다.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갈렙은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보든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영이 건강하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야, 이길 수 있어. 야,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거인 이길 수 있어.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찌 영이 건강하시기를 기대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드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율법, 말씀을 주야 아침 밤 낮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문제를 보니까 아무 별 볼 일 없는, 눈에 뵈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눈에 보이는 실체를 진짜로 여기고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